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만큼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딱 디민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해서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밥을 사드릴 수 있습니까? 옷을 해서 입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다 넣어줘라고 하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제대로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 답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답답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살거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부자유스러움을 가지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 안 드리면 다음 주에 뭐 교통사고로 날까봐 뭐 이런 강박관념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책감도 사라지고, 그리고 종교적 굴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인간이 원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손대면 안 될 걸 손대면 행복해질 것처럼, 저거 먹고 싶으면 먹고 갖고 싶으면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잘못된 것에 손을 대고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불행해졌습니다. 그런 인간을 보면서 다시 행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시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행복한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다? 십계명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11조를 드려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된 우리가 왜 창조됐을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굉장히 허구예요. 허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뭘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도,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러나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네?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부모님은 그동안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온갖 참 희생을 했지만 기쁜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지 우리가 종교적 굴레에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행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막 기쁘고 즐거우셔야지 이게 억압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왜 주셨는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욕심을 부리면서 매뉴얼대로 살지 않아서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율법을 준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도요, 내 집에 있는 강아지가 우울하면 강아지 주인들도 아유 왜 이럴까 걱정해 하시잖아요. 강아지 새끼 하나 놓고도요, 강아지가 즐겁게 뛰놀면 얘가 이렇게 즐거워하니까 나도 좋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행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항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는군요. 할 수 없이 항복. 여러분 얼마나 참 불정적입니까? 예? 비참하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봤더니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막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행복해지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향해서 행복하자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네. 이런 노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놀이객감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그럼 우리가 평생 찬송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콧노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도 다 읽진 않았지만 나와요. 하나님은 너희의 찬송이라. 여러분, 내가 살다 보니까 야, 이렇게 좋구나. 저절로 찬송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건전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도 잘 되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존경스럽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지,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영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면서 행복할 수 있는데 길을 잘못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안내해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니?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니? 이렇게 살아야 돼. 돈을 이렇게 쓰면 행복해. 시간을 이렇게 쓰면 행복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요.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지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매뉴얼대로 운전하더라도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등 도로교통법도 있고, 그래서 교통법대로 살아가면 우선 내가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전이 보장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너의 행복까지 추구할 때,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좀 힘들지만 일해줬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야,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좋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 가치예요. 사실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쪽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2달 동안 달 묵상하고 그러다가 초점을 이쪽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말씀드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것처럼.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하게 말씀을 기쁘게 지키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지켜! 그게 아닙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 지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먼저 주길 원하는 거예요. 마음은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이사야 2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뭘 외쳤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에선 멀다, 이걸 안타까워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제물도 가지고 오고 안식일 날 오고 뭐 이런저런 절기 때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만 와라, 오지도 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들이 마음은 없이 제물 드린다고 온다. 마음이 없다 보니까 제물도 뭐 갖고 드려요? 눈이 하나 없는 양을 드리고 다리를 절고 있는 상품성을 상실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긋지긋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보기도 싫다, 오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마음을 다하는지. 사람도 알잖아요. 강아지도 알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면
강아지도 느껴요. 그런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사람도 밥을 사줘도요, 기쁘게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어요. 마음을 다한 사랑이 느껴질 때 그 밥도 맛있어요. 아무리 비싼 선물을 받아도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는 선물인 거 사람도 느껴요. 선물인지 뇌물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게 할 수 없이 던져주는 건지 정말로 존경해서 주는 건지 느끼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은 채 어쩔 수 없이 당신이 무서워서 이걸 행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경외가 아니에요. 그거는 항복이고 굴종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 마음을 드리고 나니까 행복해요. 마음을 다 쏟아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배의 감격,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헌금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마음을 다 쏟아부으니까 헌금도 기쁨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극심한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왜 연보가 가능했을까요? 가난하고 환난도 많은데 드려야 얼마나 드렸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 자신을 드렸다. 마음을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아도 크게 보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 할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지만 감격 속에 이것이라도 드리자라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요. 마음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기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훨씬 쉬워요.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내가 사랑했고 진심으로 내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했는데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로 격려했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내 마음이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워요. 하나님은 절대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척 했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정말 누가 봐도 초라한데 마음을 다 쏟아부었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사람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려우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내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아내도 남편도 이웃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혹시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마음을. 실패를 보신 게 아니라 너 그러고 싶었구나. 아유 너무 이쁘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음을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쉬워진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쏟아붓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야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는 길이구나. 이걸 많이 경험하십시오.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또 너무 좋아요.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를 하게 됩니다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도 정말 중요한 자세가 뭐냐? 리워드가 아니라 리스펙트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보상,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보상이 왔어요? 돈 얼마가 왔어요? 그것도 좋지요. 많은 보상 받으면. 그런데 정말 돈은 툭 던져줬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속상하잖아요. 예? 우리가 한일 관계 왜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보상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정말 중요한 게 리스펙트예요.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도 잘못한 게 많다라고 마음으로 인정해 주면서 한국민을 존중해 주면 그거 느끼고 돈 한 푼 안 받아도 해결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정신대로 고생했던 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한이 맺혀 있을까요? 한 번도 마음으로 우러난
진정한 사과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독일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그 생각이 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늘 반성해요. 늘 앞에서 했던 잘못을 계속해서 반성하고, 지난주에는 그런 뉴스도 있었죠. 프랑스가 알제리에서 행했던 학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1950년대 60년대에 일어난 수십만 명을 학살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말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있구나.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돈 안 들어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들이 돈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게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선물도 돈으로 해주는 것 쉬운 일이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돈으로 해주는 거는 가장 쉬운 일이에요. 있는 만큼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정말 자녀가 사랑을 느끼고 감동받게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에게 돈 몇 푼으로 선물 주고 끝나버리는 건 쉬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것을 선택하지만 정말로 요구하는 게 뭘까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마음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고, 율법을 모르는데도 어느새 내가 율법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인간성이 있고, 웬만큼 망가지지 않았으면 남에게 베풀면서 행복하잖아요. 정직하게 살면서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래서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남에 대한 배려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불행을 담보로 내가 행복한 것, 절대로 행복도 아니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담보로 내가 웃는 것, 결국 나의 눈물이 통곡으로 바뀔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배려해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데 어디까지 배려해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AS 하시잖아요. 창조한 인간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쪽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정작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내가 하듯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고와 과부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18절부터 19절까지 주시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 그래서 너도 웃고 나도 웃어야지. 너는 우는데 내가 웃는다고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국주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힘 있는 나라들이 침탈의 역사를 가져왔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아파했고 울었고, 지금도 힘을 가지고 짓밟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굉장히 그 많은 유물들을 모아놓은 박물관들을 가보시면 무엇을 느낍니까? 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럴지 모르지만, 대형 박물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까?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루블 박물관, 또 사실 뭐 러시아에 가면 이 뭐 에르미타주 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탈해온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돈 주고 샀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왜냐하면 문화적 좀 자기가 열등감을 갖고 있던 러시아는 돈을 주고 그런 것들을 사다 놓으면서 자기들의 자존감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훨씬 정직한 사람들일지 몰라요. 뭐 모스크바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프랑스가 쳐들어왔다가 놓고 간 것들이지. 그래서 나폴레옹의 대포들이 전시되어 있죠. 그런 거 보면 당시 강대국들은 굉장히 못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까?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약탈해 온 것들이 많아요. 돌려달라고 200년 동안 해도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참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 도둑놈 심보인데, 우리가 그나마 가져와서 보관했기 때문에 유물이 잘 보존됐다. 이따위 논리를 만들어가지고요, 돌려주지도 않고 딱 버팁니다. 우리 것도 얼마나 많이 가져갔습니까? 일본이. 예? 참 나쁜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이 됐다. 터키, 이 그리스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합리화시키잖아요. 온갖 것들 다 갖다 놨습니다. 그 큰 박물관들에. 제자리 갖다 놓지 않고 여전히 우리 것으로. 사실은 일본이 우리에게 그 논리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니네 나라 지배했기 때문에 철도가 놓이고 발전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편리하라고 철도를 놔줬습니까? 대륙 침탈을 위해서 철도를 놨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노동을 시켰는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왜곡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 행복,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다른 사람들의 굴종을 강요했던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역사는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논리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복받아서 돈 많이 갖게 된 것, 왜 갖게 하셨는가도 생각하셔야 되고, 혹시 내가 이렇게 갖게 되는 과정 속에 누군가의 눈물이 담보된 것은 없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배려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배려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지나가던 나그네를 배고픈데 떡 하나 주면 좋을 텐데 안 줘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훔쳐 먹어요. 훔쳐 먹다가 들키면 살겠다고 위해를 가해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룻밤 재워주면 좋을 텐데 안 재워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추우니까 몰래 헛간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주인과 눈이 마주치면서 어쩔 수 없이 방어적 본능이 작동하면서 주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불안한 세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고아가 배고프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몸은 크니까 배려받지 못한 채 살면 사회적 위험 요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 가지고 배려하고 살아라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도 내가 복 줘서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 약자 잘 도와주며 살아라. 내 것 가지고 너희들이 인심 좀 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이 가니 시간도 몸도 쓰고 나의 물질도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접하듯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헌금하시면 이제 공부 못할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율법,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교회생활 하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한 것이지 뭐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고 보람 있고 기쁘고 즐거워서 또 하게 되고, 그런 모습, 이게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시험거리도 많이 생깁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